오늘도 주님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시기에 모든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며 전능하시기에 만물의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도 죽음도 부와 귀와 모든 빈부귀천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세상도 창조하시고 세상도 구원하시며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백세의 아들을 낳게도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도 하시며 40년 동안에 단번신사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지키시기도 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의 여정이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는 좋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같이 견고한 성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운동을 참 잘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있으면 그 가운데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축구가 있었어요. 그 전에 축구를 하는데 하도 목사님 한번 오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하는 말에 참여해서 축구에 뛴 적이 있습니다. 여느 분들이 축구할 때 달리기를 하면은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뛰면서 가다가 제 얼굴을 한 서너 번 때리는 바람에 그다음부터는 제가 축구에 참여하지를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보면은 이 운동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운동은 해야 된다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선호하고 있지만은 그 운동 가운데는 인생의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올림픽의 경기 가운데서 장애물 경기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출발은 같이 하지만은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장애물을 잘 넘어서지 못하면 속도가 줄거나 장애물에 걸려 그 가운데에 그 경기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패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있죠. 그거를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하는 것은 인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건강한 인생은 바로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장애물을 노련하게 넘을 줄 아느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장애물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지요. 원래 1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수아는 이에 대하여 굉장히 마음의 낙심이 이루어지게 되죠. 모세의 그늘에 있어서 같이 그 밑에서 보조만 했던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장이 되어져 그들을 여리고를 통하여 가나안을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중대한 일을 놓고 굉장히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장에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담대하라 라고 하는 그 격려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2장에 가서는 시딤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며 그 가운데 정탐꾼을 다녀오게 하시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3장과 4장에는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하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장에 갔을 때에 이와 같이 요단강을 넘어왔다는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해 있었고 이제 한번 도륙하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있을 때, 또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아져 버리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명하시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예배를 명하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성공에 합당한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 성공에 대하여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는 큰 일이시겠습니까?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한 것인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일이고 큰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앞서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일, 그 생각이 있으셨다. 곧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는 데에 하나님은 의도가 있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절차가 맞춰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신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군대 대장이 그때에 비로소 내려오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리고 싸움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을 때에 실을 벗어라 모든 통치권 지휘권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 전쟁에 나서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임재와 도움이 없으셨더라면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움도 없고 임재도 없는 가운데 싸웠더라면 당연히 패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이러므로써 이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는 이때 여호수아의 6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여리고 성을 함락해야 하는, 그런 정령해야 하는 이 일이 남아 있더라는 거죠. 이때의 첫 번째 성에 다가오는 그런 모든 첫 번째 장애물이 워낙 강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 분별력이 없고 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가정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화재가 났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뛰쳐나오면서 핸드폰을 꺼내면서 하는 말이 부들부들 떨면서 아들아 119가 몇 번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114에 물어보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각각 생각이 나질 않아요. 정지가 돼버리고 내가 서버리고 정지돼서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이미 예견하고 있으셨고 하나님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 환난을 당하는 거 그거 너희가 없는 거 아니야. 다 있어. 그러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너희는 세상을 이긴 싸운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와 같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 담대해. 이긴 싸움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참 신비하고 이상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그 가운데에 돌 때에 미래째 될 때, 곧 7일째 될 때는 7번 돌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법궤를 가운데 두고 법궤 앞에는 군인들이 있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그 가운데 나팔을 불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과 군인들은 그 법궤 뒤에서 따르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것은 모든 백성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입을 다물고 침묵해라 라고 하는 침묵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일을 할 때만큼은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하고 7일째 될까지도 이 일을 하라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 그거를 계속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도대체 이것이 과연 여리고 함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니 이 성을 도는 이 일이 무엇이 그게 중요할까? 이것이 과연 넘어질까? 무너질까? 여리고 침략하고 만약에 이런 것을 침공하려면 군인을 보내야 되고 성문을 열게 하고 칼과 창을 들고 그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이 그게 옳지 않을까? 근데 왜 사람을 왜 돌게 할까라고 하는 거기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이 방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후에 이 전법이 좋은 전법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이 전법을 쓰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 전법이 이거 한 번 외에는 아무 데서도 단 한 번도 쓰인 적은 없다는 거죠. 물론 선교하기 위하여 그 지역을 여리고성을 돌자 하는 선교의 전법으로 오늘날 쓰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예배당을 짓기 전에 땅을 구입하고 여기서 예배당을 질 때 하나님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리고 기도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한 선교 전법은 썼지 전쟁의 이런 전법은 세상에 하나도 없더라 하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성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벽은 그 가운데에 외벽 가운데는 1.8m 정도가 되고 내벽이 있는 것은 약 4m에서 5m 정도가 되는 그러한 여리고 벽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이 여리고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벽이 아니라는 거지요. 신무기가 오더라도 그걸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공불락이요 금성철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리고 성에 대하여 정말 그걸 맞닥뜨리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과 저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이 캄캄합니다. 여리고가 뭔가? 바로 여러분의 앞이 캄캄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리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러분 앞에 없고 정말 그런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게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동행하셨고 동행하시고 동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3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굴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앞에서 뒤에서 그리고 옆에서 함께 하는데 바로 언약궤 중심을 따라서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궤라고 하는 이 중심,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말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게 언약궤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여 거룩하게도 하고 예배를 유월절을 지켜 예배를 했지만은 여호수아의 그 가운데에 그 군대와 합해서 하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도래하고 와서 그를 함께 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 언약궤가 있지 않으면, 말씀 중심과 은혜 중심,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 옆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가 볼 때는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리더십과 같은 걸 보면은 앞에서 보여주는 리더십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가게 되면 뒤에서 맹수가 따라오고 맹수가 뒤에 처져 있는 양을 물어가도 몰라요. 그래서 양을 칠 때에 목자가 앞에 가기도 하지만 뒤에서 몰아가기도 합니다. 살펴가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옆에서 그에 대하여 함께하고 그의 모든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있는 옆에서 동행하시는 그 목자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요단강도 문제될 것도 없고 여리고 성 같은 견고한 성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기가 어떠냐, 환경이 어떠냐, 주변이 어떠냐, 뭐가 어떠냐, 내가 가진 건 뭐냐, 소유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마치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방패를 들고 있지만은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창을 가지고 있으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의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내 편이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편에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언약궤와 함께 움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며 또 세 번째로는 말씀하기를,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여리고성은 어떤 것이며, 그리고 언약궤는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머리로 계산하고 머리로 실익을 따지고 그래서 좋은 것이 있고 내게 이익된 거면 홀라 그 가운데 아주 얼마나 얕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야근 신앙생활 하면은 아주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지요. 유익된 거는 사람을 이용하면서 탁탁탁탁 다 취하면서 조금만 손해보고 희생해야 될 것들은 안 해도 된다고 뒤로 빠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과연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여리고성 앞에서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너희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여호수아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라는 말씀을 하죠. 오직 들려오는 나팔 소리에만 집중하라. 그 소리만 들려오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은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을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천사들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위엄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이 소리 저 소리 아무리 많아도요 유익도 없고, 그 소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그 음성이 들려야 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13바퀴를 돌으면서 그 가운데 의미 없이 돌아가면서 말하는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그 언어들이 얼마나 그 안에 많이 있냐는 거죠. 야, 왜 도는 건지 아냐? 돈다고 무너질까? 야, 다 도는 거요? 돌겠다 진짜 해가면서 그 가운데 돌아가면서 돈다 뭐냐, 이게 뭐냐, 그들이 말하는 말이 200만 300만 다 사람들이 다 돌면서 한마디씩만 한번 해보세요. 그 대열과 거기 안에 있는 그 군중들이 말하는 말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일축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도 그런 홍해 앞에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와 같은 명령이 그 속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다는 말은 기도가 아닙니다. 소리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너희 가만히 있어.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는 가만히 있으란 말을 2번씩이나 강조하며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가면서 야, 이거 맞는 거요? 모세가 잘못하는 거 아니요? 계시 잘못 받은 거 아니요?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제사장은 앞에 가야 돼? 군인은 뭐 하는 거고? 아니 그 군인 이래다가 군인 쫓아오면 우리 어떡하라고? 지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애굽 사람들 이 다가오는 것, 이걸 우리가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지 여기까지 이끌어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지금 뭐 하느냐?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얘기하면 전부가 그런 말들을 한마디씩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는 여리고성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 오늘날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군주의 소리가 듣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소리가 나옵니까? 쓸데리 없고 다 전부 의미 없고 유익이 없는 그런 말들이 난무하고 거짓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요, 독수리가 좋아하는 새가 있다고 그래요. 먹이로 아주 사냥감이 좋은 새가 두루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루미는 떠들기를 좋아하는 새로서 앉았을 때도 떠들고 공중을 날 때도 떠든대요. 그래서 독수리는 멀리서도 금방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찾아 사냥을 하기 쉬운 그러한 새가 두루미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그래서 금방 잡혀서 두루미는 잡혀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조류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신기한 것을 발견했대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두루미는요, 먼 지역을 이동할 때 살아남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입안에 돌을 가득 채우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노련한 두루미는 그 입안에 생존 방식으로 돌을 가득 채워서 그 가운데에 소리를 내지 않고 어떠한 그러한 자기의 천적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기를 방어하는 방법을 배웠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에 자기 자신들이 이런 모든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로 얼마나 자기들을 그렇게 두루미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진 것이 원인, 그 이유가 뭡니까?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오합지졸의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내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그 속에 일어나겠는가 하나님은 불보듯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할례로 그렇게 졌고 예배했던, 그리고 군대 대장이 왔던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6장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의 음성 들으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이 있어요.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셨고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그것이 너희 가운데 있을 거니까 그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너희가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에 그걸 취할 수 있을까? 순종을 마쳤을 때. 6일 동안에 돌 때는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성이 꿈쩍도 안 합니다. 하루를 돌고 나니까 여리고 성이 지지지지지지 그렇게 내려가고, 이틀째 돼서 한 바퀴 도니까 이쪽이 뻥 터지고, 3일째 되니까 저쪽이 무너지고, 4일째 되니까 막 이쪽에 막 문이 무너지고, 5일째 6일째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6일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맞아? 이게 되는 거야? 7째 날 다 마친 다음을 말합니다. 그때까지 내가 침묵하고 그때에 외치라 할 때 그때 외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이럴까 저럴까 막막하고 앞이 캄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방이라고 하는 건 8.15 해방 같은 경우도 그게 하루 앞에도 아침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에 하루 전날도 그걸 알 수 있을까? 주기철 목사님은 이틀 전에 죽임을 당합니다. 옥에서. 손장원 목사님은 그 다음날 죽기로 돼 있는데 해방되면서 풀어나요. 하루아침 한치에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필요하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리고 성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그 약속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더니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창세기 1장을 보면서도 감동된 것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 약속을 믿어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26년도에 여러분 앞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합시다. 저주의 성아 무너져라, 질병의 성아 무너져라, 모든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절망의 성도 무너질지어다, 실패의 성도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에 대하여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 6장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승리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지고 이번에 이기고 다음번에 질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은 무너뜨려서도 아이 성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실패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여리고 성을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에 있습니다. 침묵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선포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6년도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정말 사람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 일이 없도록 침묵하세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런 것이 여러분 속에 올라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막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외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때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왕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누리며 2026년도를 이루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여리고 같은 우리의 모든 앞에 있는 장애물이 함락될 수 있도록 주님 싸우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듣게 싸우니 역사해달라고.